기독교 강요 제2권 제8장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 구분법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1절 율법의 두 돌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개의 돌판으로 구분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온전한 사람이라면 다 동의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 인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의혹이 없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곧 하나님께서 의 전체를 포괄하는 그의 율법을 두 부분으로 나누신 것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위엄을 예배하는 일에 관계되는 신앙의 의무들을 다루시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람들과 관계되는 사랑의 의무들을 다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의의 첫째 가는 기초는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이것이 허물어지면 의의 다른 모든 부분들이 마치 무너져 내린 건물의 잔해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만다. 만일 불경스러운 모독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빼앗아 버리지만 동시에 도둑질이나 노략질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할 때에 과연 그 사람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음행으로 육체를 더럽히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지극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어떻겠는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말살하고 소멸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어떻겠는가? 신앙이 없이는 아무리 의롭다고 떠들어도 다 헛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사지가 잘려나가고 목이 잘린 시체를 아름답다고 전시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인 것이다. 신앙은 핵심 부분일 뿐 아니라 동시에 몸 전체에 호흡과 생기를 주는 영혼과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서는 사람들 스스로 평등과 사랑을 보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의의 시작이요 기초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것이 사라지면 사람들끼리 아무리 평등과 절제와 중용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헛되고 무가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리켜 의의 근원이요 정신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옳고 그름의 심판자로 높일 때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사람들이 중용을 지켜서 서로 간에 해를 주지 않고 함께 살기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첫 번째 돌판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건과 신앙의 정당한 의무들로서 우리들을 교훈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엄을 예배하게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에 걸맞게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 처신해야 할지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복음서 기자들이 다음과 같이 보도하듯이 율법 전체를 두 개의 강령으로 정리하신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마가복음 22장 37, 39절. 율법을 구성하는 두 부분 가운데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또 하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하시는 것이다. 12절 십계명의 구분법. 율법 전체가 두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변명할 구실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것과 또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더러 베풀라고 명하시는 바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련된 모든 것을 십계명으로 충실하고 분명하게 제시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계명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에 대하여 친숙하게 알고자 하는 노력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완전한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것과 또한 그렇기 때문에 견해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자들이 우리가 제시할 이 구분법이 마치 최근에 새로이 고안된 것이기라도 한 것처럼 이를 비웃거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이 점에 대해서 부득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율법이 10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의 권위로 이것이 거듭거듭 확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명의 숫자는 분명하나 10계명을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점이 있다. 첫 번째 돌판에 세 계명을 집어넣고 나머지 7계명을 두 번째 돌판에 집어넣는 방식을 취하는 자들은 형상에 관한 계명을 숫자에서 삭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계명을 제1계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주께서는 그 계명을 별도의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도 그들은 그 계명을
그런 식으로 숫자에서 빼고 그 대신 이웃의 재물을 탐내는 일에 관한 제10계명을 어리석게도 둘로 쪼개는 것이다. 그러나 금방 보게 되겠지만 계명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예는 좀 더 순결했던 시대에는 전혀 모르던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처음 4계명을 첫 번째 돌판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만 제1계명 대신 계명이 없는 약속을 거기에 집어넣는다. 그러나 나는 지극히 분명한 반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모세가 언급한 10가지 말씀들을 10계명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그 계명들이 지극히 아름답고도 질서 있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나는 좀 더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방식을 따를 것이다. 즉 그들이 제1계명으로 취하는 것을 율법 전체의 머릿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계명들이 이어지는데 첫 번째 돌판에 4계명이 들어있고 두 번째 돌판에 6계명이 들어있다. 우리는 그 계명들을 이러한 순서로 취할 것이다. 오리겐은 이러한 구분법을 아무런 논란이 없이 그대로 제시하고 있어서 그의 시대에 이것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시사해준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보니파키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를 지지하며 계명들을 한 분 하나님을 경건한 순종으로 섬기라.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순서대로 열거하고 있다.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는 이미 별도로 영적 실체를 미리 예표하는 것으로 말씀한 바 있다. 사실 다른 곳에서는 첫 번째 구분법이 좋다고 하고 있으나 그 이유는 별로 합당치 못하다. 그는 셋이라는 숫자에서 삼위일체의 신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곳에서 그는 다른 점에서는 우리의 구분법이 더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마태복음의 미완성 주석의 저자도 우리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 요세푸스는 그 당시의 일상적인 견해를 그대로 따라서 각 돌판에 5계명씩을 배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분법은 신앙과 사랑을 혼동시킨다는 점에서 사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권위에 의해서 반박되는 것이다. 주님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두 번째 돌판에 속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19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말씀으로 하시는 계명의 말씀들을 듣기로 하자.